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렁설렁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일빛교회 속에 살랑살랑 불어서 가을에 익어가는 오국백과처럼 벼처럼 노랗게 하나님의 과실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정도는 교회 그래도 3개월 정도 다니면 다 암송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신분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 8월 신앙 성장의 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점검하는 마음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신분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뭘로 평가해요? 신분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경찰관이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인상이 약간 범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뭘로? 유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신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파악은 뭘 파악해요?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합니다. 근데 신분이 불분명하면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겪습니다. 물론 요즘은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다니면 된대요. 옛날에 저희 초창기 때만 해도 운전면허증을 소지 않고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운받아갖고 보여주면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도 하다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지금은 감시 카메라가 대부분 다 하지만은 경찰관들이 서 있다가 아이고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뭘 내놓으세요? 신분증을 내놓으세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평가하는 건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면서 사실은 내가 어디 검사인데 어디 경찰서장인데 그러면 그 경찰관이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예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면 경위가 아이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보십시오. 그러면 보여줄 듯 하면서 내가 어디 익산 경찰서장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확인이 되면 아이고 지나가십시오. 이처럼 직업을 가지고 사람의 신분을 평가하고 기준을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명함을 내놓고 자랑할 만큼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걸 세상에서 일명 뭐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신분을 나름대로 자기들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사람들은 그 신분을 어떻게 또 사람을 평가하냐면 연봉이나 재산으로 사람의 신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흔히 당신 집 재산이 얼마야? 우리 집은 1,000억밖에 안 돼. 역시 소박하게 사시네. 우리 집은 한 3조 돼. 이렇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동네 이야기지만은 저 윗동네 사람들은 아파트도 30억이니 50억이니 신분을 평가할 때에 저번에 저 서울에서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를 했는데 이쪽 아파트는 30평 40평 아파트인데 이쪽은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신분을 나누는 겁니다.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그래서 도로를 마치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쪽 큰 아파트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얼마 버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심지어 재벌 자식이냐, 재벌 가문이냐에 따라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신분을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사람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특별히 목사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순간 교회에서 막 11조를 막 한 달에 5천만 원씩 하면은 야 역시 믿음이 좋고 훌륭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게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약간 세속적인 신분의 평가라면 이 세 번째는 그래도 좀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도 없어요. 뭐 직업도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 반딧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인 인지도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겸손해지죠. 어쨌든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신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세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가하는데 신분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즉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전혀 엄두가 안 나서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책망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은 신분인데 책망받는 맨 벌금만 내고 뭐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여튼 집에서 사는 날보다 병원에 더 사는 날이 많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믿음이 떠나가지고 거의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평가는 저 사람은 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세상에서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세 번째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은 그런 평가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만한 하늘나라 가도 면류관 받는 당연히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녀는 참 우리 평생의 숙제죠. 삶 속에서. 그래서 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지만 제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등이 자식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아침마다 뉴스쇼라는 김현장이 CBS 하는 뉴스쇼를 종종 듣는데요. 이번 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26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전에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하려고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백방으로 수술만 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서울의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 인공시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공시술, 시험관 시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의 남편의 정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으로 나 잘 모르겠어요. 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건지 만드는 건지 태어난 건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도 열심히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감염 접종을 하면서 이렇게 혈액형을 그 간호사가 물어보는데 아들이 A형인 거 아시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엄마 아빠가 다 B형인 거예요. 근데 B형에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B형에서는 오늘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신분, 자녀의 권세. 나중에 이 의미를 전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잘못 들으면 또 설교가 30% 빠졌다고 저도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의미를 상기하셔야 돼요. 의미를. 그런데 이 B형과 B형 엄마 아빠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B형하고 O형밖에 없답니다. A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DNA 약적으로 이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의사를 찾아갔어요. 시험관을 해준 의사를 찾아갔더니 어떤 이상한 학교에 뭐 이렇게 영어로 된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관을 했을 경우에는 혹시 돌연변이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이에게 그래도 혹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왜 엄마 아빠는 B형인데 나는 A형이냐고 의문을 가질까봐 그 돌연변이라고 하는 학회에 자료를 가지고 아들한테 서류를 해서 야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친자야 확인을 해주려고 그 서류를 떼어달라고 그랬더니요 의사가 행방불명이 돼갖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확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엄마는 100% 엄마하고는 일치가 하는데 아빠하고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26살 먹은 아들은 아직까지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대요.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그 의사를 향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 어머니가 준비한다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뉴스쇼에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결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 더 이번 주에 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유치원에서 5살 먹은 아기가 집에를 안 데려갑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빠가 아침마다 5살 먹은 아이를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거 끝나면 꼭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아빠가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렵게 아빠하고 연락이 됐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친자가 아니라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유치원에서 그 아이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누구를 알고 친자라고 알고 그렇게 아침마다 손잡고 다정하게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가고 했던 그렇게 다정했던 아빠가 DNA 검사,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유치원에서 고아로 내버려진 거예요. 자, 저 개인적인 생각 조금만 하고 성경 얘기할게요. 친자가 아니냐 기냐가 친자가 맞다 아니다가 이렇게 일생을 가정을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친자냐 아니냐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신분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차피 바뀌어졌든 어쨌든 26년 동안 키웠으니까 그냥 아들로 삼고 그냥 아들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순간 해봅니다.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돌은 던지지 마십시오.
5년 동안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DNA 검사합니까?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유치원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나몰라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제3자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당사자들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예요? DNA 검사를 해보니까 친자라고 딱 우리는 100%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전은 혹시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DNA 검사를 했는데 껍데기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은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성경책 갖고 다니고 집 앞에다가 교패 붙여놓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친자 DNA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DNA하고 일치가 안 되네. 예수님하고 DNA가 일치가 안 되네. 그래서 친자가 아니라고 밖에 나가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가룟유다처럼 니골라당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20년 동안 자기 친자인 줄 알고 키웠다가 허탈한 것처럼 5년 동안 자기 친자인 줄 알고 키우다가 아니라고 허탈하는 것처럼 이보다도 억만 배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은혜를 꼭 놓치면 안 된다고. 언제 검사를 해봐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친자 검사를 해봐도 10년 후에 DNA 검사를 해봐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DNA 검사를 해도 100% 하나님의 DNA하고 예수님의 DNA하고 일치한다고 그렇게 성령님이 보증할 수 있는 우리 일비성도들이 뒤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의사가 아니니까 DNA를 섭취할 때 엽록체라고 그래서 남자 거 여자 거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섭취를 하는데 264가지인가를 가지고 일치하는가 확인한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자라는 걸, 하나님의 친자로, 예수님의 친자라는 걸,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DNA가 우리도 하나님의 엽록체하고 일치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일치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DNA가 엽록체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DNA가 264개가 일치해야 한다면, 지금은 10개가 일치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15개로 좀 높이고 20개로 높이고 제일 확실하는 거예요. 264개가 다 일치돼가지고 언제나 누구나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일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한 거. 이게 분명히 내 자식인 것 같은데, 이거 DNA 검사해볼 또 오늘 또 혹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부부간에 또 다들 또, DNA 검사하자고, 친자 확인하자고 그런 거 하지 마셔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얘기했잖아요. 목사로서 혹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냥 주님 사랑으로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자식이지 뭐. 그렇게 키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내용을 너무 잘하는 내용이니까 예화를 좀 많이 제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떠오르니까 생각나는데, 저기 전라도 화순에 동강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이제 가보려고요. 근데 그 수도원을 세운 분이 누구냐면 이세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젊었을 때 가난해갖고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30이 됐는데 너무 성실하게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동네 사람이 중매를 해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16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전이니까요. 구한말 때. 그래갖고 1879년에 태어나가지고 194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30살에 이제 16살 차이 나는 이게 중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면에서 제일로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죽만 먹자. 얼마나 목표가 정확해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7년 만에 내가 써놨는데 무슨 면? 하여튼 화순의 도안면. 화순의 도안면에서 그 동네에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도안면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도안면에서 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애가 없어요. 오늘은 주로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매일 구들을 하고 막 밥 먹듯이 막 무당을 집에 들이다시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하루는 이 무당이 저기 좋은 산에다가 산당을 지면 얼마나 비싸요? 산당을 지면 애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애를 갖고 싶으니까 나이 40에 그래갖고 이제 산당을 짓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산당을 지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목수 중에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면수 제지도 열심하게 착하게 부자가 됐는데 개인 산당을 질 정도로 얼마나 돈이 많이 부자가 됐겠어요. 근데 이 목수가 전도를 합니다. 이보시게 자식도 못 주는 부처에다가 맨날 불공 들이지 말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시라고. 그러면 자식도 줄 것이고 하나님께 복도 줄 거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책을 이게 봐도 까막눈이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귀한 성경책을 줬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사랑방에 청년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이 성경책 좀 나 좀 읽어줘라. 그러니까 첫 마디가 창세기 1장 1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 읽으려고 하니까 그만 읽으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주겠냐고. 안 읽어도 된다고. 근데 세상에 내가 그동안 40년 살아오면서 내가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궁금증과 숙제가 다 풀렸다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산으로 다니면서 들러 다니면서 이 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냇가의 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는 16살 차이 나는 그죠? 아내한테도 당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막 보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만 한번 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세종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 차이야 막. 그분은 세상에 그 한 말씀만 듣고도 막 전율에 6만 볼트 전기가 얻은 것처럼 그래 맞아 이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다부터 이제 은혜가 되니까 막 단장 때려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과부에게 나눠줬더라.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은혜 받아갖고요 자기 전 재산의 반절을 딱 팔아가지고 도에다가 고아와 과부와 전쟁통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다 나눠줍니다. 또 나중에는 무슨 전남노이라고 노이가 있잖아요. 노이에다가 제가 오늘도 자료 찾아보니까는 세상에 땅을 3,000평을 노이에다가 교회도 아니고 노이에다가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도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통에 자기 고리대금업자를 했대요. 막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는 그랬잖아요. 야, 너는 4배나 갚고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고 이 말씀 은혜를 받았고 그동안에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못 갚은 사람들 다 동네 사람 몰아서 문서를 갖다 다 불태우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중에 면수세제에서 제일로 부자 중에 부자가 됐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은혜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돈을 보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친자 DNA가 옆육체가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에다가 뭐랄까 5병 정도 되는 2사람이나 들어가면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평생 거기에서 모든 전재단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강문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인터넷에서 오늘도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강문호 목사님이 수도사들을 연구하러서 91개를 다녔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세상에 그때 그 이스라엘 수도사를 갔더니 그 동강원이라고 하는 화순의 동강원에 있는 그 수도사 출신들이 그 기도원 출신들이 3명이 이스라엘에 와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재벌 3세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재벌 2세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 재벌들을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못 먹고 못 입어서 그 어렵게 재벌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누구라고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재벌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혼인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손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일궜던 그 많은 부와 재산을 마음껏 허랑방탕하고 마약하고 막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사들 들락날리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재벌 2세나 3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 되면 재벌 2세 3세는 그냥 돈 없어도 마음껏 써도 다 채워주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장로교 기독교 속에 은연중에 흐르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엄마 아빠가 애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낳는데 나중에 좀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고 혼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좀 컸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제일로 가슴하고 속상한 게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놔둬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그것처럼 가장 배은망덕하고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세상이요 이제 내 맘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좀 내가 주일날 좀 빠지든 예배 좀 안 나오든 목사님 문자 보라고 몇 개 그렇게 잔소리고 막 예배 시간 막 조금만 졸으라고 막 눈총 쏘고 그럽니까? 빈총 맞으면 군대에서 3년 동안 재수 없다는데 목사님 강단에 눈총 맞으면요 일주일 동안요 은혜가 떨어져요 막. 하나님이 제일로 속상한 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손님으로 하룻밤 와서 재워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손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접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그러니까 자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셔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뭐 삼으시려고? 신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접이라는 말은 결혼한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한다. 자, 의미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접이라는 말은 한번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한번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다라 믿는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한 개인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주리할 때 비가 오나 눈이나 요즘 그런 것 같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풍이 부나 요즘은 또 그런데요. 사보다 혹시 부도가 날지라도 혹시 살다가 암에 걸릴지라도 꼭 그걸 넣어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럴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 위에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게 결론의 의미잖아요. 아니 원래 지금 여러분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또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난 우리 집은 자녀도 없어가고 속상해 뭐 결혼도 못 해갖고 속상한데 뭐 결혼 얘기는 했었고 아유 누가 그러더라고 유머 하나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결혼은 어차피 결론은 혼자 되는 게 결혼이래요. 어차피 결혼은 뭐라고요? 결국은 혼자 되는 게 결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결혼했어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목사님이 지금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설교니까 좀 두 가지나 걸렸네. 자녀 문제 걸렸지, 지금 결혼 문제 걸렸지. 여기도 막 이혼에 대해서도 지금 막 세게 얘기하는데 또 그거 되면 또 아이고 목사님 은혜가 떨어진다 그럴까봐 지금 내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가 할 때 그런 눈치 안 보고 그냥 가슴에 있는 대로 막 퍼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우리 가정 얘기를 내가 뭐로 여러분 얘기를 왜 뭐로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사라가 훌륭해요? 둘 다 훌륭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과거를 생각해봐요. 주인이라고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과거를 몰라요? 자기 세상에 흉년 들어가지고 위험하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예쁘다고 팔아먹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아들였다고 환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아들이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닿을 때까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켜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뜻이 뭐예요? 영접이다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손님 대접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냐,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을, 맞아.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내 주 때문에 예수님 십자필로 죽은 거, 맞아.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한번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저쪽 가 계시라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은, 혹시 내가 이거 친자인지 아닌지 DNA 검사해볼까? 알고 봤더니 마귀 자식 돼 있네.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게 애달게 애가 터지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름대로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요. 영접하는 자는 곧 뭐예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스 투 우신이라고 하는데요. 주부에도 썼는지 모르겠네요. 원어를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자, 피스투신이라는 원어 헬라어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결혼 반지를 서로 꼈다고 합시다. 결혼 반지를 끼면 예를 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결혼 반지를 끼면 힘들어도 정말 어려워도
결혼 반지만큼 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세요, 얼른. 나중에 뭐, 아이고, 팔고, 뭐, 사업하다가 나중에 내가 2개 더 비싼 거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비싸든 싸든 처음에 사랑의 언약으로 맺은 결혼 반지는 사업이 힘들어도,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서로 꼴보기 싫어도 결혼 반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팔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조금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다고, 내가 좀 예수 믿는다고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누구한테 못 들을 소리 들어서 아이고 이제 교회를, 그럴지라도 여러분, 영접해서 믿는다라는 말은 한 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한 마음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바꿔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세상에 나가도 예수 믿는 맛이 안 나고, 그냥 신앙생활 해도 그냥 이게 왜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주일날 되면 그냥 2살짜리 끌려오는 양처럼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벌 2세 3세들만 돼도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가서 막 긁고 놀고 그래도 뭐 다 뭐 경찰도 끌려가가지고 저 전화 한 통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딱 전화 오면은 아유 풀어줘. 그러면 그냥 놔버리잖아요. 드라마라 그런다고요? 네. 마찬가지 우리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고 정말 우리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어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신분증 암행어사 마표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내놓으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영적인 사역들이, 어둠들이 다 떠나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 예수 믿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크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권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들만 돼도 그렇게 좋아하고, 장관의 아들만 돼도 특혜를 받았다고 물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세종 그 수사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 전지전의 우주의 왕 되시고 창조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합당한 은혜만 되면, 그분이 합당한 DNA만 일치가 되면 여러분 무엇을 안 주시겠냐. 우리 잘 알잖아요. 야,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2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과 우리 친자의 DNA가 분리되니까 그것 좀 먼저 맞추고 오라는, 그걸 전문용어로 뭐예요? 너희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더있고 마귀 세상 정욕으로 가득 더러운 게 차 있는데 거기다 줘봤자 소용없어요. 2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 다음에 2번째는, 시간 없으니까 2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서, 기도의 응답을 맛을 못 봐서 이 기도의 매력에 빠지지 못해도 그러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제일로 행복한 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기도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찬양했죠. 기도는 만능의 열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이 울적할 때도, 마음의 분노가 찰 때에도 기도했나요? 기도는 만능의 열쇠. 지금은 여러분 뭐 다 이거 뻑뻑뻑 누르니까는 만능의 열쇠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 하여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대.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기도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풀리는 게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관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주일밖에 못 나오고요, 또 가정에도 교회도 못 나가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죠? 무시로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방언기도의 매력을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 걸 다 아셔서 미리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그 어려움들을, 환난을 비껴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 있을 때 기도하시고, 시간 없으면 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서 후회한 사람들이 있대요.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좀 더 육신이 있을 때에, 그래도 말할 수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그래도 기도 좀 더 하고 올걸, 그런 후회가 첫 번째래요. 여러분 찬양도 다 그저 곡조에 있는 기도고, 다 예배도 여러분 오늘도 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 삶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9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답답해서 그지, 내가 푹푹해서 그지, 내가 힘들어서 그지, 하나님 우리의 힘든 것도,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속상한 것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은 다 뭐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왜 내가 하는 일을 목사님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도 슬픔도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스투신이라고 하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히 뜨겁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스위치 뒤에서 딱 3개만 끄면 여기가 캄캄해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캄캄해도 스위치 3개만 딱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환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데 전등을 이렇게 달려있어서 스위치를 넣으면 빛이 오면 그게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1절에도 빛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잘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평생 성경만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최유찬도 아까 이세종 제가 수도사 얘기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을 영접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임하면 그 빛이 뭐로 나타나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한 것, 저주, 어둠이 떠나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언어도 보면 맨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맨날 부정적이고 어둠의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우리와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 삶이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변화됩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살으니까 환경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10배, 20배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없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남들은 막 왜 내가 감옥에 갇혔냐고, 엄마 아빠 빨리 좋은 변호사 좀 써서 나 좀 뭐 빨리 내보내줘, 나 죄 없잖아, 나 무고잖아, 막 국민 청원서도 올려줘, 이런 난리치지 않냐고.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빛으로 와 계시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침낭이 풍랑 속에 빠지지 않고 이 기쁜 찬양하고 춤추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옥문을 열으셔서 그를 나오게 해서 결국 고넬료의 가정과 수많은 간수장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제가 계속 당분간 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어둠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귀 자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DNA를 가졌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꾸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움이 자꾸 물러가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사람 그림자가 생기다가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짧아지고 또 다시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정오의 삶을 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비추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도록, 마귀의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런 모든 환경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멋지게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